세상은요, 이 목적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집니다.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적 의식이 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을 또한 심심치 않게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적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는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또한 신앙생활한 지 4년이나 5년이 지났다면 성경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성경에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벌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15,000명이 좋게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기적을 만났던 15,000명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만 붙들면 되겠구나.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고 살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또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식탁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이 어제 기적을 베푸셨던 베세다 벌판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배 태워서 바닷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준비해서 여러 개의 배를 가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합니다.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혹시 예수님 보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수소문하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선생님을 눈 빠지도록 찾았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그들은요 기쁨으로 예수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매우 냉정하고 차갑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분위기가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죠. 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냉정하고 차갑게 반응하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이 냉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차가운 분이시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냉정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심을 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믿고 나를 찾아서 나에게 너희들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요 단지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싶은 욕구,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삶이 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욕구, 그 욕구로 예수님을 찾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왜 세상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탕진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5,000명을 좋게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바다의 파도가 몰아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잔잔케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주가 되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주가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처럼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은 번지르해요,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이 없어요. 행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처럼 마음의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이유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부름을 받아서 나를 따르는 목적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러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필요를 쫓아서 교회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되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인데,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 복받아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며 나를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단명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병들어서 짧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자신의 욕망,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들, 추구하는 그 욕망, 그 욕구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인하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사명 붙들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사명 붙들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삼으라 합니까? 제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고 이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 그 자리까지 사명의 십자가 끌고 그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들고 모든 민족 열방을 찾아다니며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혹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많겠습니까? 고난이 많아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삶이 쉬워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고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픔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눈물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아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려도 고집스럽게 의지를 가지고, 그래 이 땅의 삶은 잠깐이야. 내가 살아갈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하는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줄 것이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예수님을 따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다면 성경에 맞춰야 합니다. 성경을 나에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성경에 맞춰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 영광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십시오. 현재 고난은 잠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30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30년만 이 악물고 참고 살아나면 됩니다. 그럼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남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더 긴 시간 남은 분도 있겠죠. 여러분은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